번째는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12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1장 14절부터 28절에는 소위 말하는 바알세불 논쟁이라는 어떤 중요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은 다른 공간 복음서들 모두에도 다 동시에 기록될 정도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항상 제가 이런 부분 집어드리는데 다른 공간 복음서 또 사복음서 모두에 다 동시에 실렸다는 것은 중요도에 있어서 좀 큰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뤄드리는 이 14절부터 28절 귀신의 왕 바알세불과 관련된 논쟁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논쟁을 통해서 누가가 의도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를 이 논쟁을 통해서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했다. 곧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논쟁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더 긴 분량으로 다룬 것 같습니다. 자, 논쟁의 발단은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부터 기인합니다. 자, 오늘 다뤄드린 11장 1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한 말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말 못하는 귀신. 알았죠? 아니, 헷갈릴 것 같아요. 우리 성우도 헷갈리시는데 한 말 못하는 귀신입니다. 영어의 그 부정관사 어예요. 자, 이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으로 인해서 두 가지 반응이랍니다. 첫째, 무리들인데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무리들은 어메이징했다는 거예요. 서프라이징했다는 겁니다. 무리들의 입장에서 이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동시에 말을 못했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된 이 두 가지 사건이 한 번에 일어났습니다. 귀신만 쫓겨난 게 아니라 말을 못하는 게 말을 다시 한 게 아니라 두 가지가 한 번에 일어난 그런 사건을 보고, 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적인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이와 반면에 똑같은 장면을 바라보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무리들과는 다른 반응을 했습니다. 부정적으로 이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같은 예수님의 능력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부터 온 것이다 주장을 합니다. 15절 읽어주세요.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누가복음에는 그 중에 더러라고 했는데 마가나 마태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각각 이들이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같은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넓은 의미에서 바리새파라고 한다면은 그들 중에 서기관들이 속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서기관들은 다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같은 사건이라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께 여기서 어떤 집회 가운데 귀신이 쫓겨나면은요 축사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도 달리 평가합니다.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여기 바리새인들처럼 더러는 이렇게 비판적인 시선으로 안 좋게 봅니다. 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바라봅니다. 오늘날 똑같은 일이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무리들은 다 좋게 봐요. 근데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 특히 이 바리새인처럼 뭔가 성경도 알고 또 여러 가지 신앙적인 조예가 깊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사람들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하지만 동시에 악한 영의 능력도 모두 인지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 이와 달리 여러분, 사두개인은요 영적인 세계 자체를 인정 안 해요. 천사도 없고 또 마귀도 없고 부활도 없고 그냥 죽음은 끝, 오로지 육적인 세계, 그렇게 바라보는 입장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요. 사두개파들이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사두개파는 성전 권력을 장악한 사람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 그룹들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들과는 달라요. 그 영적인 세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게 장면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아직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예루살렘까지는 도달하지 않았거든요.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이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아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생각에서 이 같은 논쟁을 일으킵니다.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에게 이미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은 다 드러났어요.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자기들도 목도한 바가 되었어요. 그것을 부정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대신에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닌 사탄으로 왔다는 것을 주장한다면 예수님이 권위는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닌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 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치밀한 계산이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바알세불 논쟁을 일으켜서 예수님 행한 능력을 악한 영에 의한 것이라고 매도하려 한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 중에 또 더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자,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이 목적이 예수를 시험하고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천사는 물론이고 악한 영의 존재, 또 그들이 하는 일, 능력까지도 다 인정합니다. 그들은 악한 영도 치유를 향하고 또 다른 악한 영을 쫓아내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일은 악한 영이 또 다른 악한 영을 몰아내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바알세불은 제가 예전에 설명을 했지만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탄을, 악한 영의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사탄을 지칭하는 관용적인 그런 단어예요. 바알세불 하면은 사탄. 유대인들은 바알세불 하면 사탄이라고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예수님이 사탄을 의지해서 사탄의 졸개와 같은 약한 힘을 가진 조물의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어떤 분은 사탄이 사탄을, 오늘 이제 이 문장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할 거예요. 다시 정리해 드리겠는데, 실은 오늘 이 문장 때문에, 이 구절 때문에, 소개하는 구절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지 못한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근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실제 상황에서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가 아닌 곳에 가면은요, 정말 이렇게 귀신, 악한 영도 치유를 행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무당이 능력이 없지 않아요. 무당도 아픈 자를 고쳐내요. 또 무당도
귀신을 쫓아내요. 이슬람권에 가도요, 이슬람 이맘들도 그런 일을 해요. 또 불교권에 가도요, 불교의 뭐 고승 이런 사람들도 막 치유를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다 합니다. 기독교에만 유일하게 그런 일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방 종교에서도요, 그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영적인 세계를 인정한 바리새인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고 목도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일반화됐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을 다 이미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경험과 생각을 근거로서 예수님이 행하는 치유와 귀신 쫓는 사역 자체를 그들은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 같으면 인정 안 하겠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만은 지금 예수님은 가장 센 귀신에 귀신 들렸다. 그래서 그 가장 센 귀신이 쪼무레기 귀신을 몰아내는 것뿐이다라고 예수님의 귀신 쫓는 사역을 폄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은 같은 병행구절, 오늘 이 부분과 같은 병행구절인데, 그래서 3장 30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예수님도 귀신 들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센 귀신이 들었다, 아주 강력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귀신 들린 자가 약한 귀신을 지금 쫓아내는 상황이다. 자, 그와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그 능력은 인정하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과는 분리시키려는 의도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의지한다, 거기에 속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예수님에게서 귀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나타내 보일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치유도 할 수 있고, 귀신은 또 귀신을 쫓아낼 수 있지만은 그 이상의 귀신의 능력 이상의 것들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귀신이 할 수 없는 일을, 그 귀신의 영역을 초과한 일들을 나타내 보이기를, 내가 만약 그리스도라면은 그 일을 하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인 악한 영혼 도저히 할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오래전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을 임하게 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의 싸움에서 불을 내리게 했는데, 이것은 귀신은 도저히 따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수준의 표적을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것은 스스로를 함정에 빠뜨리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난처해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런 요구를 하는 이유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정말로 귀신 들렸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능력은 인정하되 예수님의 힘의 근원을 귀신의 수준으로서 사탄의 그 바알세불의 그 영향권 안에서만 인정했기 때문에 그 바알세불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 일은 절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런 요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히 그들의 요구대로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요, 갈릴리 사역에서, 지금 여기는 갈릴리를 벗어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나아가는 과정 중에서 예수님은 정말 그들이 요구하는 그와 같은 표적은 나타내 보이지 않았어요. 물론 갈릴리에서는요, 무리를 걷는 기적도 행하셨죠.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죠. 이거는 귀신들은 못해요. 자연 세계를 움직이는 이 일은 할 수 없어요. 또 뭐 했습니까? 창조적인 능력도 행하셔가지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요.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벳세다 강야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이거는 귀신들은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였는데 지금 여기 이 장소에서는 갈릴리를 벗어난 예루살렘을 향하는 요 과정 가운데서는 아직 그 같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소문으로 그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을 자기 눈으로 목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만만하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그것처럼 지금 당장이라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표적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해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네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반응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쭉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보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 같은 말씀을 하신 이유가 이어지는 24절부터 26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24절부터 읽어주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나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구절들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귀신과 관련돼서 여러분의 상식을 갖게 해주는 그런 도움이 되는 구절들인데 이 구절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기본적으로 단편적으로 앞에 구절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하는 부분이 있고 상체적으로 아시는 부분이 있고 24절부터 26절까지를 통해서 아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것을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봐야지 이 뜻이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특히 단편적으로 보면은 앞에 절의 약간의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26절까지 전체 문맥을 통해서 보면은 여러분이 이 구절들이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도 가능하다는 사실, 귀신이 또 다른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귀신의 입장에서는 또 귀신 들린 자를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해결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당이 실제로 병을 치유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무당에게 솔타이가 돼가지고 무당에게 재물도 바치고 계속해서 무당의 말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그렇게 무당과의 관계를 갖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그 정도의 병이 있었다가 병이 치유받긴 받았지만 좋긴 좋은데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됐냐면은 무당은 귀신의 영은 악한 영은 사람을 더 올가매가지고요. 차라리 처음 형편이 나을 정도로 더 안 좋은 쪽으로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포로 삼습니다. 결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귀신을 쫓아낼 수는 있어도 그 최종적인 결과는 오히려 더 큰 귀신 들림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저보다 더 악한 7귀신이라고 했습니다. 7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숫자 개념의 7은 완전수 해가지고요, 7귀신 들렸다면은 아주 가장 센 귀신 걸렸다 보시면 됩니다. 쪼무레기 귀신이 아니라 가장 아주 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병으로 따진다면은 가벼운 병이 아니라 아주
병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는 쫓겨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그 빈자리를 더 센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차지하면서 이전 형편보다 더 안 좋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만 바뀌는 거예요. 작은 귀신, 약한 귀신에서 센 귀신, 강한 귀신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될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지형으로 따져보면은 그 일은 오히려 귀신의 세력을 더욱 공고히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가 쫓겨난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성공을 위해서 작전상 일보 후퇴도 있잖아요. 지금 귀신이 그 작전을 핀 거예요. 작전상 일보 후퇴하면서 7보를 더 앞으로 가서 완전히 장악을 하는 그런 결과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귀신 쫓는 사역은 그와는 다릅니다. 귀신 들림으로 인한 포로원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완전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손이라고 누가복음에서는 표현했지만은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성령께서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영과 영의 싸움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지금 귀신 쫓는 일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을 쫓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이 일에 앞장서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은 거기에는 귀신의 나라가 여전히 더 임하고 공고해질 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면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한 영이 지배하는 영에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영적 지경으로 변하고, 그러한 사역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귀신 쫓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2일 보면은 제가 주석을 달아놨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다시 지킬 때는 소유가 안전하다 그랬어요. 여기서 귀신, 악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눈다 그랬습니다. 이 강한 자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은 원리 때문에 예수님은 듣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23절.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의 주장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지금 두 나라, 곧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영적 대결 중에 있다. 사람들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중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만약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사탄의 나라에 서 있는 자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서 있는 자가 되라. 지금 그와 같은 권면을 23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요, 사탄의 편에 서 있는 자이며 성령을 해방하는 자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마가복음은 3장 27절부터 29절을 읽어주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예수님은 이미 19절 후반부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미 예수님이 귀신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쳐내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 19절 후반부에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았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라는 요 말 안에는요,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그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이들은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를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일을 한다고 막 우기고 있지만은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재판장이 되냐면은 그것을 알고 있는 그들 양심이 그것을 재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알세불 논쟁을 통해서 누가는 예수님의 귀신 쫓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영적 대결을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니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보고 칭송을 합니다. 27절.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지금 아주 명쾌하게 지금 바리새인들의 논쟁에서 승리를 하셨다는 것을 듣는 무리 중에 한 여인이, 왜 굳이 한 여인일까? 그때 당시에 여인은 그냥 보잘것없는 그냥 민초 중에서도 더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조차도 이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을 할 때 너무나 명쾌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한 당신을 뵌 태와 먹인 젖, 결국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칭송을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자, 여기까지 이제 이 부분을 단락을 마치고요.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무리들이 모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요구한 표적에 대한 답을 하십니다. 아까 그들이 하늘부터 온 표적을 구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 표적을 보여주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와 같은 말로 인해서 논쟁을 일단화시켰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논쟁을 끝난 다음에 사건이 마무리한 다음에 그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1장 29절 30절.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 부분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의미하는 것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당연히 거기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무덤 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강력한 표적이 사인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자, 이거는 그냥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11장 33절부터 36절에는요 짤막한 교훈이 등장합니다. 등불과 관련된 교훈인데 이 부분을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자, 이 부분은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이렇게 여러분이 찾아올 것인데 누가복음은 산상수훈에서는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들을 모아서 의도적으로 거기에 모아서 편집했는데 실제로는 누가복음의 기록이 맞는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시간대, 다양한 회중들에게 하신 말씀들이에요. 분산된 기록들을 이제 마태가 이것을 한 장소에서 일어난 것처럼, 한 시간대에 일어난 것처럼 의도적으로 편집을 해서 모았습니다. 왜냐면은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이
가르침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또 특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 맞춰서 그런 식으로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여러분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계속 비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마태복음 5장과 6장에 있는 내용인데 그것도 나눠서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한 절에 4개 절에서 연속적으로 이야기하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산상수훈을 잘 아시는 분들은 바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잘 안 읽는 분들은 그 말이 그 말인지 알겠지만은, 이거 보면은 산상수훈에서는 5장과 6장에서 각각 구분해서 기록이 되었고요. 그리고 교훈의 목적도 달라요. 그래서 한상수훈 14절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나라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하면서, 이게 누가복음 11장 33절에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5장 14, 15절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 14절 15절은 믿는 자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믿는 자는 그 앞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했고, 여기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면서 빛의 속성상 드러내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1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이 마태복음 5장 14,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34절에 밑에 있는 이야기를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에 또 끄집어내서, 실은 이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은 19절부터 34절까지 동안 통으로 기록된 그 재정과 관련된, 재정 원리와 관련된 가르침 속에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6장 19절부터 재정과 관련돼서 이 대목을 배웠잖아요. 생각 안 나세요? 생각날 텐데. 그래서 그런데 이걸 통해서 일단 요 두 구절만 보면은 세상을 바르게 보는 관점의 중요성, 특히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 재물을 어디에 쌓아둘 것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을 이야기할 때 요 부분을 사용했어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과는 전체적인 세부적인 그 가르침의 목적은 비슷한데, 큰 맥락에서의 가르침의 목적은 약간 차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의 관점은 눈이 바라보는 빛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35절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이 빛이 너를 비칠 때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여기서 빛은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등불로서의 역할은 그 빛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을 가리킵니다. 관점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눈이 어두우면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은 온통 어둠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면서 내려가면은 이 말씀은 그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세상의 빛이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니라. 자, 이 얘기가 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그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7의 I 센텐스가 나오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해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둠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둠이었습니다. 영적인 어둠의 상태에서 사람들은 눈은 뜨고 있어도, 육의 눈은 뜨고 있어도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한 줄기 빛으로 등장했을 때 영적인 눈이 떠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영적인 눈이 감겨 있는 사람은 빛이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건, 누가복음 11장 35절 36절에서 강조한 것은
바로 그 빛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준비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은 앞서 소개한 바알세본 논쟁과 실은 연결된 교훈이에요. 알고 보면은요, 이런 겁니다. 눈이 어두우면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그 날때부터 눈먼 자의 치유 사건을 보면은요, 무리들은 점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데 바리새인은 여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몰라요. 심지어 눈멀었던 사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 보낸 자라는 것을 아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9장 후반부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차라리 눈이 멀었으면은, 더 아예 육적인 눈을 멀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육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뭐라 그러진 않을 텐데, 오히려 눈을 뜨고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게 더 예수님 눈에는 안타깝게 여겼죠. 그때 옆에서 바리새인이 그 얘기를 듣고 나도 맹인인가? 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장면 기억하시죠?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이 바알세불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치유를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둡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빛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들 행동도 눈이 어둡기 때문에 어두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알세본 논쟁 이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계속해서 긴장감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부터 54절 이 단락에서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서기관들을 가리킵니다. 6번에 걸쳐서 화이슬진저라는 탄식에 찬 책망을 선언하십니다. 제가 마태복음 강의할 때 이 부분을 잠깐 다뤄드렸는데, 화이슬진저라고 번역한 헬라어 우아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탄식과 저주 및 복수의 선언입니다. 오라 통제라, 슬프다, 이때도 우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6번이나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화 있을지언저는 저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어떡해 저 바리새인들, 아유, 깊은 슬픔과 탄식의 의미로 아이고 슬프다, 아이고 어떡하냐 쟤들, 그 얘기를,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의 발단이 또 있어요.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특별한 가르침을 할 때는요, 예수님이 그냥 뚱딴지같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다 편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끼리만 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누가복음은 상황 가운데 이 가르침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도 이 바알세불 논쟁도 어떤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서 고치는 그 사건을 발단으로 바알세불 논쟁이 일어난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사건을 발단으로 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대부분 그와 같은 어떤 사건이 발단되어서 그걸 계기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는 게 대부분이에요. 마태복음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맞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래서 생활 밀착형의 가르침을 하고 계세요. 어떤 일이 있으면은, 가령 최 목사님이랑 저랑 여러분에게 신방을 갔는데 여러분이 저희에게 뭔가 물어봐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가령 어제 꿈을 꿨는데 어떤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목사님 이게 뭔 뜻이에요?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저와 최 목사님이
거기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여러분에게 그분에게 특화된 어떤 가르침을 전합니다. 근데 일부러 뭐 교회 예배실에서 설교 시간에 뭐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죠? 어떤 누군가가 물어보고 어떤 사건을 계기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는데, 누가복음을 잘 보면은 예수님이 특별한 가르침을 할 때는 대부분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어떤 사건이 발달이 돼서 그런 가르침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등불교를 가르쳐 주실 때 마침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를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손 씻는 규례대로 행하지 않고 손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같은 행동을 바리새인이 보면서 이상하다. 아니 저분은 왜 손도 안 씻고 밥을 먹지? 라고 한 사건을 계기로 오늘 화이실전자라는 예수님의 탄식에 섞인 그런 말이 6번이나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37, 38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예수님이 과연 이 규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30년 동안 유대인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전통이잖아요. 문화잖아요. 뭐 모르실 리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예수님은 굳이 손 씻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왜? 자, 마가복음 7장에는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아닌 제자들이 손 씻지 않는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욕먹는 장면이 나와요. 7장에 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 읽어주세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아니하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찬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자, 근데 요 부분으로 끝난 게 아니라 5절부터는 또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잘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손을 씻지 않고 먹으셨는가, 무슨 의도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셨는가, 이상히 여길 것을 알면서 왜 그러셨는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자, 보시면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장로들의 전통, 이게 뭐라고 했죠?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 이게 뭐라고요? 토라를 해석한, 적용한 랍비들이 토라에 어떤 여기 말씀이 있으면,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있는 613가지의 조항 중에 어떤 말씀이 있으면은 그것을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이런 거야. 그렇게 사람이 해석한 그걸 가리켜서 미시나라고 불렀죠. 미시나가 점점점 발전해가지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탈무드예요. 지금 요 예수님의 당시에는 미시나예요. 탈무드는 1, 2세기 후에 완전히 정립이 되고요. 이때까지는 이제 미시나라는 이름으로 이게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사람의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다 같은 미시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시나에 의하면 어떤 상황마다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조목조목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토라에는 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굵직한 것만 나와 있는데 그 굵직한 것을 어떻게 적용하는 문제는 미시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고 먹어라 하는 것은 토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토라도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실은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적용되는 것은 미시나이기 때문에 또 그들은 그 미시나를 열심히 지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열심히 미시나를 지키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키지 않습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6절, 7절, 8절, 9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에는 그들이 미시나를 지키고 있는데 만약에 토라도 잘 지키면서 미시나를 지키면 뭐라고 안 그랬겠죠. 근데 실은 토라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미시나의 껍데기만 지키고 있다라고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라고 그것에 급급해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왜 굳이 욕먹을 걸 알면서 지적받을 걸 알면서 손 씻지 않고 식사를 하셨는가? 의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식사하기 전 손 씻는 규례는 하나님의 율법, 곧 모세의 율법인 토라에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토라를 해석한 미신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야 될 의무가 없어요. 선택이에요. 이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토라는 철저하게 지켜요. 근데 예수님은 미시나의 경우는 지킬 때도 있지만은 안 지킬 때가 있어요. 토라의 정신에 맞는 것은 지키셨겠죠. 토라의 정신에 맞지 않을 때는 안 지키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두 번째는 그와 같이 행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된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그걸 잘 지키는데 내면의 태도를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없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그저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좋게 보이려고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예수님은 외식이라고 했고, 외식을 하느라 사람의 전통은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린 그들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발단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굳이 손을 씻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은 이 장소에서는 손을 안 씻었을 것이고 또 다른 장소에는 또 손을 씻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들이 문제 제기를 해오니까 옳거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다렸듯이 그들이 잘못된 태도를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두 6번에 걸쳐서 우아이를 외칩니다. 우아이 하면서 화이실진저. 3번은 바리새인들에게 향한 거고 3번은 율법 교사들, 곧 서기관들에게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마태복음 23장에 기록한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이걸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과 마태복음에 있는 것을 같이 매칭시켜서 여기에다가 소개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강한 어조의 책망을 하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을 향해 와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자존심이 상이니까 거세게 달려가지고 때로 달려들어서 여러 가지 일로 갖고 막 여긴 다 미쳐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지만은 뭐 이것저것 막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전혀 책잡을 만한 답을 주지 않고 다 제대로 말하니까 이들이 더 화가 납니다. 굉장히 예수님의 이 모습이 얄민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30 갓 넘은 젊은 존재예요. 그리고 저 나사렛 그 당시 250명밖에 살지 않은 깡총 중에 깡총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수하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스펙을 보면은 정말 보잘것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자가 그들 눈에 그런 자가 좀 이렇게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가지고 대중들이 막 따른다고 해서 막 여기 이 상황에 와서는 자기들을 향해서 화이슬저 무려 6번, 실제로는
마태복음 기준에 하면 7번씩이나, 이것도 7이란 숫자 기억하세요. 7번씩이나 아주 완벽하게 자기들을 그렇게, 그들 눈에는 비난이죠, 정죄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계속 이 말 저 말로 해가지고 넘어지려고 했는데 도무지 넘어지지 않아. 책 잡힐 말을 안 해. 너무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말싸움 치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 저기 그 국회의원들 청문회 같은 데 보면은 자주 보잖아요. 어떤 국회의원들은 말로 안 되니까 막 너 나이 몇 살이야 하면서 막 나이 따지고 뭐 이상한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가 똑같은 겁니다. 이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앞서 11장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및 서기관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 관계가 있은 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입니다. 12장 1절.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지금까지 이런 이렇게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쭉 있었어요. 그 사이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뭐 이 단어 하나가 실은 굉장히 또 이렇게 나타내는 의미가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한테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는데 수만 명이 모였다라는 표현은 여기가 처음이자 막입니다. 유일합니다. 딴 데는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여기에서만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만 수만 명이라는 사람의 숫자를 누가는 표현을 합니다. 일부러 표현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가 왜 수만 명이 모였다, 사람이 밟힐 정도로, 밟아 죽을 정도로 죽진 않았지만은 어마무시하게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왜 이것을 강조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경은 질문이 필요하잖아요. 한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바로 지금까지 바리새인들과 아주 피 튀기는 논쟁을 한 결과로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속 바리새인들과 지금 11장에서 계속 뭐라고 그러죠?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논쟁인데 무슨 타 그러잖아요. 됐어요. 말이 안 통하는군요. 뭐 이렇게, 티키타카 맞아요.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예수님 이렇게 하고 바리새인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말로 안 되니까 막 씩씩씩 화를 내고 있고, 그냥 전부 다 그냥 얼굴이 빨개지고 있고요. 뭐 만화를 표현하면 김이 버럭버럭 나고 있고요. 막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막 소문이 전파된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특히 화이실전저 하면서 얘기한 것들을 딱 들으니까 옆에 있는 그 일반 민중들은 너무나 속이 시원한 거예요. 맞아. 내가 저 말을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청문회 때 또 얘기하면은 아주 그냥 속 시원한 누군가가, 아주 똑똑한 누군가가 속 시원한 얘기하면 여러분 맞아. 저 사람 여기 대통령대에 대해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아주 속 시원한 사람 안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지금 누가는 지금 그것을 의도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기억했냐면 세례 요한을 기억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읽어주세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민중들은 요한에게 환호를 했었어. 이때 당시에요. 요한의 어떤 징책을 듣고 회개도 했지만은 요한이 이렇게 그때 당시에 위정자들, 기득권자들에 대해서 할 말을 다 하는 거 보고
환호를 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누가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게 같은 장면이에요. 여기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내용과 마태복음 23장이 같은 장면입니다. 예, 다른 곳에 기록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무 아니 마태복음에서는요, 아까 그 세리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하고 했는데 여기 마태복음엔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더 강력한 어투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요 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 세리 요한이 저 말을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세리 요한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장면을 보면서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수만 명이 모여드린 게 된 겁니다. 자,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그 수만 명의 무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소수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을 경계할 것을 지금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꼭 집어서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외식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으로 돌아가면은요 7번의 화이시즌저를 외쳤다고 했는데, 그 화이시즌저를 외칠 때 그 주된 내용이 무려 6번이나 뭐에 대해서 화이시즌저라고 했냐면은 외식하는 것 때문에. 화이시즌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말이 6번이나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6번이나 반복적으로 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의 어떤 행동이 때문에 지금 거룩한 분노를 표출했습니까? 외식하는 행동 때문에. 그리고 여기 11장에서는 그들의 외식을 주의할 것을 제자들에게 특히 당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외식은요, 여러분은 좋아하시잖아요. 밖에서 밥 먹는 거. 근데 하나님은 외식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외식은 누룩과도 같아서요, 어느 한 사람이 외식을 하면 그것이 점점 번져나와서 공동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굉장히 아주 심각한 영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할 것을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그들의 외식을 주의할 것을 당부하셨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12장 2절부터 12절까지 쭉 한번 읽어주세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없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이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마른 참새보다도 귀하니라.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이 부분을 지금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이 맥락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 이 맥락을 잘 보면은 장차 이제 예수님은 물론이거니와 제자들이 핍박을 당할 것을 지금 예수님이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핍박을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가 중요해요.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 네 전체 맥락을 보면은 이들이 누굴 가리키냐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외식하는 자들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들 앞에 끌고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당이 뭐예요?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근거지입니다. 활동의 근거지인데 결국 예수님이 나중에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두 그룹에 의해서 탄핵을 당하십니다. 첫 번째가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고요. 예수님이 성전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그들이 발끈한 거고, 또 한 그룹은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이미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트집 잡고 예수님에게 증오를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활동을 할 때 그때 예루살렘에 대해서 증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관계가 더 오래된 거고요.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들의 증오가 더 깊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뭘 지적했냐면 외식을 계속 지적했는데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외식 빼고는 자기들의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님 눈에 보이는 그 외식을 통해서 자기는 인정받고 자기들의 자리가 있는 건데, 계속 예수님은 외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말만 하면 외식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사두개인들은 말만 하면 예수님이 성전에 그 지금 잘못된 것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사두개인에게 걸리는 아킬레스건은 지금 성전이었고요, 바리새인의 아킬레스건은 외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게 되고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싸움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의 싸움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들의 외식으로 인해서 감춰진 하나님 나라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감춰져 있어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그들의 외식되는 행동에 의해서, 외식으로 점철된 그 성경을 보는 그 눈에 의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성경의 삼뜻이 가려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것은 그 외식을 걷어내고 껍데기를 걷어내고 실체를,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바리새인과의 싸움이 예수님의 사명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모르는데, 이 외식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유는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짓의 영에 의해서 조종되는 것이 외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아까 읽어둔 것처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말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외식되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화이실전저 얘기하면은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끌고 가는, 똑같이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일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는 너무나 그것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외식의 잘못된 껍데기를 깨트리고자 이 일을 하셨고, 당연히 이 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 전쟁의 차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 여기 서기관들은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나오는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죽임을 당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회당에서 채찍당하게 될 것이고, 외식하는 자들은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박해할 것을 예고합니다. 23장 34절 마태복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예수님의 경고는 예수님에게 그대로 성취되었고 훗날 예수님의 사도들 또한 외식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회방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아주 지겹게 쫓아다니는 그 유대인들 때문에 이리 가도 쫓아다니고 저리 가도 쫓아다니면서 박해하는 장면들이 연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실체를 살펴보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싸움은 그들 뒤에 도사리고 있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뱀과 독사라고 표현했잖아요. 독사 세계라고 표현했잖아요. 뱀과 독사는 누굴 상징합니까?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그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과의 싸움은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외식의 영을 가지고 하는 그들의 행동은 사탄이 주로 하는 거짓의 영이 지금 작동하는 거고, 그에 맞서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에 대항해서 싸우는 분은 바로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그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모독죄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모독하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